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9월 둘째 주일 낮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박용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경배하며 주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예배하는 것 아니라 주님 은혜에 감사 예배하게 하시고 또 다른 위로와 사랑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닌 이미 받은 사랑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복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폭염으로 폭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알곡이 익어가는 요즘 우리들도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을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후반기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과 사랑을 받는 교회, 지옥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속한 기관과 지체가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뭉쳐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적으로 연약하여 치유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소서. 교회 속한 유초등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품에 품으심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또한 유정자들을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에 산적히 쌓여 있는 민생,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돌아보게 하소서. 모두가 힘을 합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또한 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우리가 겸손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한 말씀이라도 생활 속에 실천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또한 복을 주시고 그들이 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쭉 돌아보면 하나같이 그 결말들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는 건국 대통령이다라는 국민적 영웅까지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마지막은 4.19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야하고 결국 미국 하와이에 망명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부인 유경수 여사는 총에 맞아 저격당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그 역시 그 부하의 총에 맞아 결국 그 부인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마약에 빠져 구속되고 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가요? 임기가 끝난 후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풀려나서 백담사로 갔다가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나란히 전두환 대통령과 법정에 서서 감옥도 같이 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문민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가요? 결국은 IMF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고 그 아들도 비리에 연루되어서 수감되는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평화로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그 두 아들 역시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서민 출신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성공 신화를 기록했던 기업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 형님이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되어 그 형님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퇴임 이후에도 많은 사건으로 그 명예가 얼룩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성으로는 처음이자 아버지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에 휘둘렸다가 탄핵되어 탄핵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 딸과 사이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 보면 그다지 그 뒤처리가 존경과 참 칭송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내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탄핵 파면되었죠. 부부가 최초로 수감된 채 지금도 내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이거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오르겠다고 지금도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들을 돌아보니까 그다지 아름답다 평가할 만한 그런 점이
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처럼 마지막 결말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데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느냐 실패적인 삶이었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해요. 마지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은 거창하고 멋지게 시작되는데 그 끝이 몰락을 하고 만다면 결코 성공적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요, 사울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왕입니다. 겸손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 칭송하던 사울 왕이었고 그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거창함과 다르게 그 끝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장터에서 죽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락하는 가문이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목동 출신으로 참으로 출발은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왕으로 거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에서 나게 됨으로 완성되는 축복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크게 시작했다가 쪼그라든 반면에 다윗은 작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욥기가 말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힘이 장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축복 속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하고 처음 젊음의 때는 좋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이 깨끗하고 마지막이 복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는요 2025년도 후반기 사역에 지금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목회 한 50년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결산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와 어떤 결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식도 뛰어나고 인적 자원도 풍성하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그러면서 파벌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런 파벌 때문에 성도 간의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근친상 간의 음행 문제가 교회 안에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복잡한 문제로 교회가 시끌시끌한 그런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는 상처와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통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번에 걸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나중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자잘못을 가려주기도 하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권고하면서 성도의 삶의 진정한 가치, 성도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힘주어 강조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절에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여 나에게 사명을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으로 선택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세나 그 밖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라는 말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니까 사람을 향하여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너는 일을 얼마만큼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을 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자신의 후배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귀한 일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왜 그럴까요?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자칫 그 일이 변질되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은 충성된 사람에게 맡길 때 그게 온전히 바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요, 이 원문에 나와 있는 헬라 말에는요, 충성이라는 헬라 말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그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도 피스토스예요.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영어에 보니까 이 충성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faith가 믿음이잖아요.
이게 가득 차는 상태를 충성으로 번역을 했더라,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변질됨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만할 수가 있을까요? 그 여부는 무엇인가요? 충성을 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은요, 추수하는 날에 막 더워서 땀이 나는데 얼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요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골치 아프게 만들고 문제를 막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의 모습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은 죽을 만큼 힘을 다하라는 말이죠. 생명을 걸고 하라는 말이죠. 잠깐 언제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의 뜻을 성실하게 감당한 종들이에요. 이윤을 남겨서 그것을 주인 앞에 가져왔을 때 그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떻게 했나요? 게으르게 수건에 싸서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 불평만 쏟아냈잖아요. 결국 그 주인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악한 종이 가진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보탠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걸 충성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복음이 가진 비밀, 복음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이 엄청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신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운대 수용록교회에 개인병원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날 진료받은 사람들의 진료 카드를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입이 얼마나 올랐는가 보자 하고 수입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많이 벌었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별로 많지 못한 수입이 생기면 기분이 상했답니다. 이런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야, 너는 매일 환자 카드나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고 내 일생을 그대로 끝낼 것이냐? 왜 환자의 영혼은 한 번도 내가 돌아보지 않느냐? 그러고도 내가 교회 집사냐? 이 음성이 팍 들려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요, 순간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요, 늘 카드를 돌려보면서 그것을 돈과 연관시켜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매일같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지만 사실은 돈 버는 장사꾼이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생각을 바꾸었대요. 찾아오는 환자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정성껏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과가 끝나면 그 진료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카드를 들춰보는 것이 돈 계산을 위한 진료 카드였는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카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일을 하루 이틀 지나게 되니까요, 진료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더래요.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 그 집사님, 그 교회 원장님은 아주 친절한 의사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지 좋은 소문이, 입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굉장히 확장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일거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서 그것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른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18세기 목사님이니까 벌써 세상을 떠나셨죠.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후배가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일생 동안 목사님의 마음을 이끌어간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그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에게 해주었던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평생 동안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엄숙한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나는 잊지 않았노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젠가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걸 항상 놓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그토록 위대한 설교자로, 경건한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목회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결산하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부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드리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랑나 빛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잘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봄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마음에 각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만한 귀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하게 된 귀한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 노아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사랑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으로부터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6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남창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하소서